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받았는데 왜 악사는 셈을 구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거인 족속이죠. 그 세 아들인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갈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했죠. 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 근데 지금 점령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딸을 아내로 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혼인인지 대가인지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딸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자,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뭘로 유명합니까?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입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자,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자,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는 겁니다. 15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9절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샘물을. 땅을 받았는데 샘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유다는 여러분 뭡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다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다를 이해하고 15장을 이해해야지 유다 지파의 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는 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동생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넘겼죠.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파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뭐 범죄를 같이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지나가는 사람의 노비로 팔아버리자라는 겁니다. 아, 이걸로 통해서 유다가 좀 더 나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모두 다 여기 뭡니까?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유다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게 좀 더 동생을 팔아넘겨서 돈이라도 좀 벌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다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그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나니까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 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유다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멜이 창녀로 변해가지고 유다를 여행 갔을 때 유혹하니까 또 거기서 동침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세계의 스캔들 같은 뭐 르네상스 시대 때 뭐 데카메론 같은 그런 뭐 불륜 드라마 같은 그런 현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뭐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파렴치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윗을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자손에서 나게 하셨는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죠. 이집트에 막강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막내 동생을 놓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어요. 거대한 국가의 국무총리니까 누가 여기서 응? 여기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거죠.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하나만 봐십시오. 막내 아들은 보내야 됩니다.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희생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서 유다입니다. 요셉의 앞에서 유다가 막내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도 대신 남겠습니다라고 희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여기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유다에게 축복을 해요.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홀이 왕이 되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왕이 되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왕이 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뭐 학자마다 견해가 많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변화됐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나타난 갈렙입니다. 갈렙의 사위가 누굽니까? 바로 운니엘이죠. 그래서 운니엘이 최초의 뭐가 됩니까?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곡차곡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갈렙은 가장 하나님의 예언을 끝까지 믿었던 믿음 같은, 정말 믿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줄 것이다. 다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라고 여호수아와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넘게 기다렸다가 결국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거인족들이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에게 딸과 결혼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줍니다. 운니엘에게 줍니다. 딸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샘물을 달라는 거죠. 샘물을 달라는 겁니다. 샘물.
샘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났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자손입니다. 자, 누굽니까? 갈렙의 자손입니다. 운니엘의 자손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파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본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갈렙의 모습, 정말 40년 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렸던 모습, 그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딸과 결혼시킨 운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뭘 원합니까? 바로 샘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한 목적, 경제적 기반을 잡기 위한 목적, 굉장히 중요하죠. 그 땅을 얻었으면, 땅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샘물입니다. 샘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샘이 필요하죠. 그 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기도, 이게 바로 샘물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샘은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융통함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굉장히 그 아이맥스 영화가 매진의 매진을 거듭한다는데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그 서양에서 가장 고전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닙니까? 두 권의 그 책, 구전되어 내려오는 책인데 일리아드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트로이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오디세이는 그 트로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10년 동안 준비해서 쳐들어갔는데 10년 동안 트로이 성이 점령이 안 돼요. 그리스 연합군이 아무리 치려고 해도 점령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리스에서 작은 진짜 소도시의 왕 오디세이가 아이디어를 내죠. 그게 뭡니까?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목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병사들이 내려와서 트로이의 성문을 열고 단번에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오디세우스예요.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과정을 신화처럼 얘기한 게 오디세이입니다. 막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오로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사들 다 이럽니다. 중간에 막 실수를 많이 하죠. 인간적인 실수, 잘난 척하다가 결국 그리스 신들에게 막 굉장히 쪼임을 당하고 뭐 저주를 받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 오데세우스의 목적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의 목적, 유다 땅,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 우리 갈렙이 딸이 구한 게 뭡니까? 땅을 주셨으니 모두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경에서 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편 1편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내가 있어야 나무에 열매를 맺죠.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우리가 땅이 있어요. 그곳에 시냇가에 흘러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우리의 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열매가 열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삶. 우리의 경제적 바탕, 우리의 삶의 바탕이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바탕이 땅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모습. 우리 어제 광복절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광복절을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아픈 마음도 많죠. 친일파도 많고, 그다음에 독립운동하시다가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당시에 그 일제 식민지였 때 우리가 가장 바라던 건 뭐였습니까? 독립이었습니다. 자유, 독립. 친일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독립이죠. 근데 광복을 맞이하니까 너무나 기뻤다라는 겁니다.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수행해서.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가지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그쵸?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나니까 세계 거의 최빈국이었어요. 빈국이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경제 지표를 한번 찾아봤는데 모든 지표들이 최빈국을 달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학교도 없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그 가난했던 나라에 또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통일된 정부를 만들지 못해서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대 정말 강력한, 지금 또 미래를 선도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AI 기반의 세계 3위 국가인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던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목적 위에, 우리의 땅 위에 샘물이 흐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샘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샘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은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봐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붙드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